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더함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더함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는 더함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윤지영 목사님과 전도사님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특별히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더욱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또 우리가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비전을 찾아서 그 비전을 행해서 정말 순종하며 가는 우리 더함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정말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정말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전 세계에 특별히 또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트리게와 시리아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곳에 정말 그 힘든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전 세계 아버지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품고 하나님 복음 위에서 싸우며 하나님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더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다들 하나님의 선교사적인 그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이 제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서 이 도중에 들어있는 이 주일을 뺀 이 40일 동안 이 예수님의 고난과 또 희생을 묵상하는 그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은 이 부활절을 맞이함으로 또 이 마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이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날은 제수요일, 성회수요일, 또 속죄일 등으로 또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이 제수요일에 그 지난해 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이 종려나무를 태워서 또 그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이 십자가를 그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재로 그린 이 십자가는 이 또한 아름다운 풀과 이 꽃도 잠깐 후면 마르고 이 시들듯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이 영화도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흙에서 와서 또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엄숙한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이 삶의 자세를 돌아보며 또 이 준비하는 이 마음의 자세를 표현한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이마에 이 재로 십자가를 그리지 않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이 예수님의 고난과 이 삶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처음으로 시작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금식을 하신 후에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 광야로 가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40일간 이 금식을 하시고 또 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모두 승리를 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또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 마귀는 이 육신의 정욕을 시험을 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일간 이 밤낮으로 금식을 한 후라면 이 틀림없이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이 아주 영악합니다. 이 사람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또 그 약점을 깊숙이 파고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알고 또 그 몸의 약점인 이 배고픔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 40일간 이 금식을 하신 후에 매우 허기가 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육체의 모든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이 예수님의 이 약한 부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이 육신의 문제, 이 원기를 회복시켜줄 이 빵을 가지고 이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명하여 이 돌들로 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아들이므로 이 돌을 명하여 이
빵이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마귀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자신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배고픔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더군다나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허기지고 또 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빵으로 그들의 허기를 해결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이심을 전하기 위해 그것을 행하신 이적이었습니다. 이 마귀는 이 금식하고 또 이 굶주린 예수님의 약점을 간파하고 또 예수님을 미혹하였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이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육신의 이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 돌을 명하여 빵이 되게 하여 이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인간의 이 본능을 향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생존을 해야 합니다. 이 굶주린 것을 채우는 것은 이 생존을 위한 아주 당연한 일로서 이 마귀는 교묘하게 이 상황과 이 필요에 따른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께 던진 이 첫 번째 시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시험입니다. 이 사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먹는 것은 이 무엇일까요? 지금 세대로 말하자면 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물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 필요한 물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이 우리에게 이 물질이 이 악하다거나 이 살아가는데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자는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이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에 이 재물이 많은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청년이 이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이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청년은 이 자신이 그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 지켰다라는 것은 이 자신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자신의 삶을 조심하게 이 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믿음의 아주 바른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19장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자기 자신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이 자신의 시각에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 신명기 4장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율법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선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15장에 보시면은 이 빚진 자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을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땅 위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땅에 가난한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이 청년에게 이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에 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물이 바로 이 청년의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우리 사람은 이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점 중에 이 가장 크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재물에 관한 약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이 계명도 잘 지키고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이 고민이 생기고 나의 육신의 약점이 또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이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떡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는 것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 물질 중심의 삶을 살라는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짐승과 이 다른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또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인간은 이 육적인 이 육체적인 필요가 다 채워져도 이 영적인 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이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양식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이 떡, 음식, 또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자 또 하나님 자신이 되심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물질의 이 유혹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부자 청년처럼 이 자신이 원하는 말씀은 지키고 또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 말씀은 무시하는 자세로는 우리에게 오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 적용을 하십시오. 이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순종을 하십시오. 그것이 이득이 되나 또 이득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세가 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이 어려워하지 않는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이 물질로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이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약점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이생의 자랑을 시험하였습니다. 이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마귀는 이 시편 91편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마귀도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또 이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시편 이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이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 보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보호하여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이 천사들을 보내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 미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금지를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보시고 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사단의 유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과 같은 유혹입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이 가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주 이 쓸모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호하여 이 몸에 상함이 없이 사뿐히 이 지상에 내렸다면 이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결과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한다는 이유로 이 과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 몸에 이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으며 또한 이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이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 움직이는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 땅에 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이생의 자랑에 집중을 하며 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이생의 자랑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이 재정적인 상황이 이 안정적으로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이 명예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예에 집중을 하고 또 이 마지막엔 이 권력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묵히 이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을 더 내세우고 자신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이생의 자랑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또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기억하십시오. 이 높은 자리 또 이 낮은 자리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이 중요한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 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크다면 이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삶, 나보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들은 이 높은 자리나 또 이 낮은 자리와 상관없이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이 찬송가에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예수님을 모신 곳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이생의 자랑보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는 이 안목의 정욕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모든 것, 이 통치권과 소유권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과 또 이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예수님께 이 속삭이기를 지금 내게 엎드려 이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것들을 손쉽게 얻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소유한 자도 아닙니다. 이 마귀에게 경배한다고 해서 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거짓말로 유혹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 이 지름길을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섬김의 대상, 이 경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섬김의 대상과 이 경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섬김의 대상으로 또 이 경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명예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권력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때로는 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우리의 우상,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또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는 매 순간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으라고 미혹합니다. 우리는 이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시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은 이 오직 한 길.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따라서 순종할 때 이러한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이 마귀의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들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단은, 이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약한 점,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것을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이것이 시험이며 유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혹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들을 알게 하시고 또 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유혹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유혹에 빠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다니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유혹과 이 시험들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내 생각에 좋은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지혜가 가득한,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능력,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러한 능력과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올해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시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기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의 감사함과 행복을 잊지 않고 누리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더 함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4일 토요일에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레이크 리지 스키장으로 이 튜빙을 타러 갑니다. 또 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또 이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더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가 주시는 그런 삶을 인도하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이적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며 또 우리가 기쁨으로 이 간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지역에 이 복음을 들고 또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들고 나아가는 이 복음이 이 지역에 이 땅에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행동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또 이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 모든 이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 더 필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인도하게 해주심을 따라가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소원과 우리 가정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실 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응답을 하여 주실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에서 이 간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아가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워진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과 동일한 곳을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진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이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욱더 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 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기를 원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